죄에서 구원할 예수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님의 오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한번 새김질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족보의 태에서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앞절에서 밝히고 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구주의 탄생의 사건은 놀라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이 말을 기록을 했을까? 분명한 예수님이 나심은 성령 잉태,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하고 기다리는 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결혼하고 산 것이 아니라 아직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인데 이 세상의 이성으로나 영웅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그분하고 있는 이들에는 그 일부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에 버릴지라도 이들은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도는 이 신비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 4장 15절에도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고 자리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다는 성령인데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일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알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성령 잉태 신앙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죄를 사함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발부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아멘.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약속에 이룬 건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평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지 인간의 방법으로 이 모든 걸 본다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믿는 자였다는 거죠. 성령의 잉태신앙을 믿는 자였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났으므로 인성도 함께 가져졌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심으로 우리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는 없으시고 성령 잉태시지만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구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의 백성을 구출해 줄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구원해 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바로 제 문제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빈민가의 운동가, 정치적 혁명가, 아니면 질병이나 치료하는 어떤 자, 때로는 운명을 예언하고 복을 주는 자 등으로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매우 유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할 자로 왔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1차적으로 무슨 목적을 오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주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근원으로부터 총체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전하는 자들아.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예언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취되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로 오셨다. 근데 이 구세주로 오신 그분은 그 백성은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이나 혈통적 한계를 넘어서 초민족적, 초혈통적 모든 사람이 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담당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신약에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도 큰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미리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알리신 후에 행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떠나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보였을 때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벌을 준다 그럽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벌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약속된 하나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어요. 항상. 오늘은 있다 내일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영웅 2인 전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점은 다 감춥니다. 그리고 장점만 기록을 해요. 그것이 바로 이선이고 거짓이고 비진리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비진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숨길 수 없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그게 진리다 그래요. 진리다. 성경은 꾸밈이나 이선이나 가식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통이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분류의 오점이 있는 자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자도, 보잘것없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축복입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가진 거 없다고? 높음에 갖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통이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모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했더라.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고 아멘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영화롭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선이나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은혜가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본문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분명하게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시로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동시에 가장 거룩하신 대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히 깨달아 믿음으로써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이런 복음을 흐르게 하는 세상에, 왜곡하는 세상에 어떠한 소리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보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그냥 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지만 요셉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고백을 사람들이 합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이 사실을 숨기고 끊고자 해야 했다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눈으로 봅니까?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던 요셉처럼 듣고 실천하는 자로 누리는 복을, 약속된 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구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말씀 속에 새기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달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하는 믿음을 때를 얻든지 어느 때든지 씨를 뿌리는 능력과 권능과 생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